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오신 여러분들이 아주 충만하고 축복입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숙달된 비행 교관이 만시간을 비행해야 이제 비행 교육 시간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만시간을 교육하면 이제 혼자 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단순히 만시간을 써서 되는 것은 아니죠. 적절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시간을 써야 돼요. 같은 문제이지만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바뀌고 그 안에서 실력 그 시간을 써야 숙달되고 완벽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전혀 환경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과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고 살아내 보려고 하고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버티고 살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내 손을 내밀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수면 위를 딱 떠올랐어요. 무슨 통이냐면 성장통이에요. 가끔 저희 아들이 막 다리 아프다고 그러면은 제가 주물러 주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막 다리를 주물러 줘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잖아요. 겪어야 하는 일도 있어요. 새로운 일을 받아들여야 되고 스스로 내가 포기하는 일도 생겨나요. 이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옛날로 돌아간다든지 퇴보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고 자라나서 온전함에 이르러라, 하나님의 분량만큼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루함이에요. 지루함, 매너리즘, 무기력 이런 것들이에요. 옛날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변함이 없더라. 이게 아니라 말씀은 그대로지만 내 상황은 전혀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옛 것을 버려야 뭐가 오는 거죠? 새 것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을 이겨야 내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야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자.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성장이 있어요? 다 성장했어요, 사실은요. 네, 정말 성장했어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제 배신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머쓱하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네.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지만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상 이제 스스로 너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아멘. 너가 원하지 않은 일도 하게 된다. 아멘.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일들,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사역을 주시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은 뭐였죠? 뭐였어요? 에덴 동산을 가꾸는 거였어요. 동산을 가꾸는 것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동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 성전, 그리고 이제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법을 주셨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법 가운데 서 있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을 가꿀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는 순간 사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꾸는 것,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된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은 뭘 주신다? 사역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역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부부의 사랑 있잖아요. 부부의 사랑. 사랑 속에서 이제 혼자 막 살다가 결혼하면 뭐예요? 혼자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뭐하죠? 씨름하죠. 너는 왜 이거 안 해? 너는 왜 이거 해? 이렇게 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시지도 않는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주님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게 맞춰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씨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과 거기 안에서 내가 수고와 노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것은 영화를 보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을 때,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데 많이 막 배척도 받고 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 첫 사역에 만난 열매가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이었죠? 스데바나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스데바나의 가정이 고린도 교회의 첫 씨앗이 되었어요. 그냥 명분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났고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5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헌금을, 선교 헌금을 들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찾아왔어요. 근데 스데바나가 단순히 헌금만 전달한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과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왜 이렇게 문제를 들고 왔을까? 스데바나가 그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과 함께 드러난 문제들이에요. 사실 이러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복음을 만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전체를 이제 다시 볼 건데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은 뭐가 큰 문제였냐면 분파가 생겨났어요. 야, 너는 아볼로파다. 야, 너는 개바파다. 너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겨나서 끼리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의 법칙 아시죠? 끼리끼리의 법칙은 뭐 과학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두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놀고 싶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왜냐면 교제 집단,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 집단이라면, 그냥 네트워크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만나서 끼리끼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그 복음이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젖먹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음행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은 성전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 당시 문화였어요. 술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6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이 뭐다? 성전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사도성 비판도 있었고 마지막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부활이 없다. 이 세상 육신도 살다 끝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세계관, 그 당시 세계관으로 문제가 안 됐어요. 이 당시 세계관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뭐가 어때? 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15장 26절에 뭐라 말씀하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들 공동체에, 그들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부딪히는 것이 있었나요? 애쓰고 씨름하나요? 그거 바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면은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자기 스케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케줄을 만들어내니까 부딪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청년들은 모두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알바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제가 뭐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저는 주님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선택했죠. 그때 씨름하고 부딪혀서 지금은 사실은 그것은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고민거리가 되는 것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듣고 이 현재의 문제와 씨름했던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가 무엇에 대해 고민했냐면 교회가 무엇이냐, 이 사회 집단과 좀 다른데 교회는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척이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엔 그렇거든요. 되게 달고 좋고 그래요,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는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애쓰고 살아가며 부딪히고 고민스럽지만 에덴을 살아가다 보면 에덴을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시작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요. 예, 이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고 좁은 길이라고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뭐 하는 거죠?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믿는 자들까지도 다 떨어지게 한다. 다 떨어지게 흔들어 본다. 너의 믿음을 흔들어 본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쭉정이와 알곡을 갈굴 때 뭐 어떻게 하죠? 키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에게 온다. 내 삶이 계속 힘들어진다. 이거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여건, 세상 교회는 다 바뀌었지만 스데바나가 접한 복음, 그리고 그 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복음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법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생겨났다. 그래서 자유가 생겨났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온다. 그 생명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그걸 잘 품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어야 됩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성장하기 원했는데, 지금 수많은 유혹과 문화 속에서 누군가가 기준도 안 되고 다 자기들이 옳다, 흔들리진 않긴 원했지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심각했다. 그들 스스로는 별로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분파를 짓고, 뭐 당을 만들고, 서로 놀고, 뭐 음란하고, 뭐 술 취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스데바나는 굉장히 심각했다.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이 심각성을 가지고 발벗고 누굴 찾아갔어요?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마지막 그 고린도 교회 그 전서를 쓰면서 여러 번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전서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스데바나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14절입니다.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스데바나에게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깨어 있어라, 굳게 서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근신해라, 경각심을 가져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깨어 있어라. 제자들에게도 몇 번 얘기했어요. 너희들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알아차려라. 이런 거예요. 그때와 시기를 분별해라.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무수하게 얘기했어요. 깨어 있어라. 생각지도 않는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날에는 다 시집가고 장가고 다 자기 할 일 하겠지만 생각지도 않는 날에 뭐 하신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한 달란트 받은 이야기, 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날이 흐리면 우리가 뭐 하다고 하죠? 비가 곧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보고 뭐 해라? 분별해라. 이때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주님 말씀을 준비를 해라 라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은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알아차림, 너의 깨어 있어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봐라. 이런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한 사람의 마음, 이런 예전에도 뭐 그랬지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지금은 더 분명하게 세상은 세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는 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어느 순간인지 주님 성경에선 수없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다 열고 깨어 있어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주님 맞을 준비해라. 정말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 놓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세상적인 가르침에서도 분명하잖아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열정 있게 살아라. 근데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해요.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10명의 처녀들이 신랑 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 다 뭘 갖고 있었어요? 폼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폼이죠? 등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5 처녀만 뭘 갖고 있었죠? 기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5 처녀는 뭐 하는 거죠? 신랑이 왔을 때 그 불을 켤 수 있었는데 5 처녀는 불을 켜지 못했어요. 깨어 있어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이냐? 깨어 있어라. 시대를 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만 하지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만약에 이 세상이 종말이 되면 그러면 그때 주님께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많이 아는 것, 많이 받은 자에겐 주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받은 만큼 내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받은 만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굳게 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스데바나에게 하신 말씀은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관망하지 말고 선택해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섬김의 삶을 계속 그 굳을 온 그 자리에 서라.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서지 아니하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죠? 복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굳게 서라. 무슨 말이죠? 스데바나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스데바나는 지금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섬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섬겨라. 어디서 섬길 거야? 거기서 섬겨라.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라.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행하라. 공의의 사랑, 공의와 정의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사실 이제 스데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스데바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었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해주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을 또 한 번 세워줘요. 어떤 사람이냐, 그 스데바나가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공동체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타인을 위한 삶이었어요.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또 어떤 사람이었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하라? 알아줘라. 뭐 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 사람을 보면 막 답답.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뻥 뚫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교회에 대한 관심,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도자의 마음이 시원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시원했다. 바울이 지금 스데바나를 보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데바나와 사역하는 동안에 얘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 교회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줬다. 무언가 기여했다. 공동체에 기여하고 살아갔다. 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삶이었고 전체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근데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바나가 이런 사람이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알아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나는 개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파가 생겨서 그 파의 우두머리장들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보면 스데바나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올려주는 거예요. 야, 이러한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 이러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높여줘라. 교회 수많은 문제를 가져온 스데바나는 사실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도 마음이 무거운데 여기에 더해서 이 공동체의 문제를 스데바나가 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데바나의 그 마음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고린도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합쳐져서 스데바나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요. 이게 아주 멋있는 말이거든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지금 스데바나에게 뭘 보내죠? 나의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내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 스데바나의 마음도 있다, 바울의 마음도 있다. 이거를 붙여서 가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나타나는 사랑의 행동이며 삶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고린도 전서를 쓰는 지금 바울은 어느 상황이냐면 스데바나의 상황과 전혀 달라요. 바울이 지금 스데바나의 소식을 가져와서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던 곳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매일 풍성해서 이 두라노 서원도 생길 만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매일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바울은 인정받았어요. 열매가 가득했어요. 근데 스데바나 보세요. 스데바나는 사실 지금 교회에서 자기가 시작했는 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옳은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하니까 뭐 하는 거 지도력이 사람은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지도력이 사라지고 사람들 다 매너리즘과 자기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 속에서 야 대충 하지 뭘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뭘 하냐. 야 시대를 봐라. 시대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스데바나와 바울은 양극단의 문화와 상황이 달라요. 솔직히 보면은 솔직히 너는 부딪히는 상황이 없으니까 너나 하니까 그렇게 살겠지. 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남자답게 강건하게 굳게 서라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삶을 보면 자기의 삶이 비천에 처했을지라도 아주 매를 맞고 40대 가만 하나에 가면 39대에 태장을 맞고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자기는 그때 자기는 이 말씀을 지켰고 지금 부유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으로 지금 현재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들든 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섬김으로 행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 분파, 음란, 술 취함, 이 지도자의 부활, 거부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스데바나는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고 애쓰고 정진하면서 뭐 하냐면 그 공동체를 다시 품고 사랑하게 해요. 그것은 순전히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있으면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 말씀이 있으면 굉장히 무거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삶이 부딪히고 마음이 무겁지만 그 무거움은 곧 사랑의 무게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을 많이 쓰면은 사랑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많이 쓴다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도 마지막에 그 자기의 무거움을 합쳐서 스데바나의 손에 보낸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거기에서 뭘 보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보태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실 거야. 하지만 내 손을 내밀어서 사랑의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손과 내 발을 내밀어서 내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사랑이 공동체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서로 모아져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지금 여기에 말씀과 함께 애쓸 때 우리 복음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이겨내고 성장하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애쓰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지들이에요. 저도 애쓰고 저도 사랑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을 가지고 힘차게 주님께 나아가며 성장하는 이영교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내게로 왔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주님은 아직도 기억하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일, 이 마음의 무거운 일들을 다 담아내서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물어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제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했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충만히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누군가를 향한 섬김과 또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굳건하게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지도자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없이 뚫려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일을 맡겨주실 때 응답하며 아멘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